신앙생활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 없이 잘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환경과 여건 너머에 있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본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다. 이 말씀은 참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행동할 수 없고 또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사업이 망해서 죽음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 사단의 공격 속에 휩싸여 있는 교회, 이런 중풍병자를 우리는 보게 되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 스스로 예배에 나올 수 없고 스스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고 너무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혹은 배우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나의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실까? 까맣게 속이 타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것이 변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묵상 중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깊은 묵상이 필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중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병 걸린 사람을 보면 병을 고쳐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모두 그러실 겁니다. 암에 걸린 권사님을 생각하고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으면서 병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100번 기도해서 낫는다면 100번 기도하고 싶었고 1000번 기도해서 낫는다면 1000번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친구들, 부모님을 본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을 본다면 우리도 그 문제의 답을 내려주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직장의 문제나 용기가 있지 못해 또한 중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도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문제 해결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중풍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은 본문의 흐름상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본문과 어울리지 않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중풍병자야 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 작은 자야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라고 말씀하셔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몸이 낫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몸이 낫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이 뒤에 득달같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반대자들이 잘되었다 라고 예수님을 극렬하게 핍박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일시 여긴다 라고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결국 십자가에까지 나아가는 이유도 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에 관하여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는다는 신성모독의 죄로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목도 이 신성모독입니다. 중풍병자의 편에 있어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 있어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모든 핍박을 감내하시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병 고쳐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문제죠.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에게 가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잘하였다 하면 됩니다. 이제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죄사함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후로 내가 너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고 모두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고 어떤 큰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히 말하면 귀찮음과 껄끄러움만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에게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간절한 바람인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주님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조차 각오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의 사함의 선언은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인심이 모두 다 돌아서고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 순간 세상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편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죠. 세상은 전부 힘과 권력 앞에 줄을 씁니다. 화려하고 요란하고 크고 귀한 것 앞에 줄을 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향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은 나는 너의 편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고난을 감수한다. 나는 너에게 희생을 감수한다.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의 짐을 당연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욕먹고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셨다라는 것이 죄 용서함을 선언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붙들고 오해하지 않아야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 버티고 설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끝이 아닙니다. 중풍병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풍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이 다른 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또 육신의 질병, 또 어떠한 것이 그 앞을 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과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의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대신 은혜를 받아줄 수 있느냐? 자기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자기가 간절히 매달려야 하고 자기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누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제는 중풍병자가 걸렸는데 문제의 해결은 중풍병을 앓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 메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충격이었고 깊은 묵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지가 붙잡아야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지가 꿰어야지. 가만히 놔두면 아무 소용없지. 그가 예배하고 그가 매달리고 그가 부르짖고 그가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누가 해줄 수 있나? 누가 대신할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2장 5절에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속마음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말하죠. 네가 해야지. 네가 나와야지. 네가 기도해야지. 사업이 망했어도 네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지.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네가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죽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네가 기도해야지. 결국은 네가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 같고 그것이 말씀인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네가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꽝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음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중풍병자를 얼마나 고쳐주고 싶었는지 당사자의 믿음 안 되면 주변의 믿음 그래 내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겠다. 얼마나 고치고 싶으셨는지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주변을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사자가 안 되니까 주변 사람이라도 되나? 그래 좋다. 내가 고쳐줄게. 단순히 고쳐주는 것뿐 아니라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당사자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장로여서, 아버지가 목사여서 구원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가문이 좋다고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스스로 나아와라. 지금 네가 결단해라. 지금 네가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요구하시겠죠. 언젠가는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너의 믿음을 네가 증거하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스스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망이 없다. 절망이죠. 고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그렇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렇고, 사랑하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없다면 그들에겐 절망이고, 그것은 버림받음이고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누구의 간절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는 것.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품고 기도함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나아올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붙들 수 없고 결단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죠.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아올 의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싶었는지 상황이 안 됐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의 상황과 상태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절망이 아니라 은혜와 희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시기, 심령이 상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둔한 상태, 설사 믿음이 있어도 벌떡 일어나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심령의 상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으로 중풍병자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중풍병자야, 너는 믿음이 있니 없니? 너는 결단을 하니 마니?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털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믿음을 붙들지 못하느냐? 왜 스스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중풍병자의 그 고통 앞에서 주님은
스스로 결단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큰 고통 앞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서 손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한 그대로의 삶으로 끝내야 합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병들어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건강한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주님은 분명히 그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꼭 품어야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더 묵상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저를 돕고 저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내 형제와 내 친구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은 비록 그가 방해자고 해방자고 핍박자일지 모르고 방관자일지 모르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소망이 되는구나. 희망이 되는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감사하고 귀한 묵상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나입니다. 중풍병자, 그 주변에 있는 4명의 친구들. 한 사람이 없고 그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업고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뚫지 못해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4명이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고 그 친구들도 내려와 그 중풍병자를 둘러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풍병자가 있을 때 주님이 찾으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꼭 필요한 자, 그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사람도 그 건강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 그 중풍병자를 낫기를 소망하며 문제 해결을 해주길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노심초사하는 나입니다. 스스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도 나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 침상을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큰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때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 함께 기도하는 4명의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비유와 꼭 맞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중풍병자 곁에 한 사람이면 무너질지 모릅니다. 불꽃이 사그라질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면 꺼지지 않고 세 사람이면 해볼만 합니다. 네 사람이면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스스로 나아갈 수 있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중풍병자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을 얻었기에 불행하지만 너무도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기에 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이 행복을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중풍병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그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우리들이 함께 이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곡해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중풍병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풍병자가 아닌 그 친구들을 보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중풍병자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나이고 그들이 우리이고 그들이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곡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얼마나 고쳐주고 싶으시면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해결뿐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사하여 주시고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너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의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라봐 주시는 것이 스스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안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